이곳은 목포에서 최초로 세워진 양동교회입니다. 여기가 지금은 이제 양동이라 그래서 양동교회인데 원래는 만복동이었고요. 이 뒤를 보시면 저 뒤에 있는 산에 지금 케이블카가 다니고 있죠. 이 케이블카가 다니고 있는 저쪽 산, 이게 바로 유달산입니다. 유달산 이 서편, 이쪽 유달산을 끼고서 이 아래쪽 동네는 원래 만복동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사람이 살던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이 동네를 아장사리라고 불렀는데, 아장사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린 아이들이나 혹은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죽었을 때 여기다가 그냥 갖다가 매장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당시에 전라남도에는 매장 습관이 아니라 풍장을 주로 했었습니다. 풍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체를 나뭇가지 위에나 아니면 땅바닥에 그냥 놓아두면 바람에 의해서 그냥 점점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풍장을 했고요. 매장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던 죽은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이 목포를 기점으로 해서 전라남도를 선교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이 목포 선교부를 만들게 됩니다. 목포 선교부를 만들기 전에 미국 남장로계 선교사들이 전라남도의 선교 기지를 어디다 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많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당시에 나주하고 여기하고를 고민했었습니다. 이유는 나주는 전라남도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가 선교 기지로 적합하다 생각했었고, 또 목포를 생각하게 된 거는 1897년 그 당시에 이 목포가 일본과의 교역을 위한 개항을 할 수 있는 개항장이 될 거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개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그러면 여기가 목포가 선교기지로 아주 유리하다라는 생각하에 목포를 생각하고서 1897년에 여기에 선교기지를 세우기 위해서 유진 벨, 레이놀즈 같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여기에 답사를 했는데, 선교기지를 위한 개항장이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1897년에 고종 황제가 자기 부인인 명성황후가 시해되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게 이제 아관 파천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니까 개항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개항장이 미뤄지니까 이 사람들이 나주에 가서 다시 선교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답사를 했는데, 거기에 유생들이 너무 큰 반발을 해서 결국은 3개월 만에 거기서 선교 기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1898년에 이곳이 개항장이 됩니다. 그때 개항장이 되고 나서 여기에 이제 다시 이제 선교 기지가 세워졌는데, 이 선교 기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복동 일대, 여기는 전부 다 아장사리, 그래서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고 이 땅은 완전히 헐값이었죠. 그래서 단돈 51달러에 2,500평을 사게 되고, 그것이 이제 1920년대에 되면 14,000평까지 이 땅의 전부 거의 다를 선교사들이 다 사가지고 여기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원래 죽은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곳이 이제는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옆에 가보면 정명여자 고등학교가 있고 정명여자 중학교가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영흥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사를 가버렸고, 그 영흥 중고등학교, 정명여 중고등학교가 전부 다 당시의 선교사들, 특히 스트래퍼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 독신 선교사가 들어와서 세운 학교가 있었고, 당시 또 선교사들 중에서 오웬 선교사라고 하는
광주에서 목회했던 오웬 선교사가 프렌치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워서 이 지역의 병원 선교를 감당했고, 이 교회는 1897년에 답사를 왔다가 2500평을 사고 나서 다시 개항이 늦어져서 나주로 가 있는 사이에 선교사들이 유진벨의 어학 선생이었던 변창현을 이곳으로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선교기지를 할 수 있는지 더 가서 해봐라 그랬더니, 변창현이 와서 약 1년 만에 50명 넘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전도하고서 그 1년 후에는 7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세례받고 점점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서 1898년에 드디어 개항장이 되었을 때 유진벨이 들어와서, 유진벨이 와서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시작한 곳이 목포 지역의 최초의 교회인 양동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변창현이라고 하는 한국인 조사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 비록 유진벨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책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변창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양동제일교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양동제일교회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목포 양동교회는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인 유진벨에 의해 1987년 전남 광주 지역에 개신교 첫 교회로 설립되었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진벨에 의해서가 아니라 변창현이라고 하는 한국인 조사에 의해서 시작된 거를 1년 후에 유진벨이 와서 교회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영흥학교, 정명여학교 등의 교육 선교를 감당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뭐 나중에 감당을 했습니다만 스트래퍼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독신 선교사가 와서 자기 집에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여자 아이들을 데리고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정명여학교의 시작이었고, 그 이후에 스트래퍼가 남자 학교로서 영흥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흥학교, 정명여학교는 스트래퍼 선교사의 작품이었고, 그렇지만 교회가 많은 후원을 했겠죠. 그래서 교회는 영흥학교, 정명여학교 등의 교육 선교를 감당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목포 최초의 근대병원인 프렌치 병원을 통한 의료 선교를 감당했다 그랬는데, 프렌치 병원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오웬 선교사가 프렌치 병원을 설립했었습니다. 프렌치 병원에 대한 이야기는 상세하게 조금 더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고아들을 위한 공생원 등의 다양한 선교기관을 설립했다 그랬는데, 공생원은 윤치호 전도사가 세운 곳이고, 사실은 이 교회는 그거를 협력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는 교회로서 이곳에 자리 잡으면서 학교 선교, 그 다음에 병원 선교, 고아원 선교 등을 많이 후원하면서 그것들을 이 자리에, 이 목포 지역에 자리 잡게 만들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이지 주체는 아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했죠.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왔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할 때 여기에서 3.1 만세 운동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양동교회죠. 당대의 3.1운동사를 보면 3.1운동에 대표로 참여한 사람이 33명인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했었죠. 2%, 전체 인구의 2%인데 독립운동 하는 데 있어서 33인의 대표 중에 16명을 냈으니까 당대 기독교가 얼마나 개화되어 있었고 독립을 위해서 힘썼는지를 잘 알 수 있고요. 그만큼 대단한 것은 교회가 그 당시에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식인들이 교회에 다 모였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기도 했었고, 선교사들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의
일본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를 할 수 없었다는 것도 많은 지식인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던 이유가 되었었고,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3.1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이 교회가 바로 3.1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의 건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건물은 미국 남장면 선교사인 유진 벨이 세운 목표 지역 최초의 교회인 양동교회 본당이었습니다. 1897년 목포 개항과 함께 들어온 선교사와 스인도들이 목포교회라는 이름으로 천막을 치고 예배를 시작했고, 이후 신자 수가 크게 늘어나자 교인들이 유달산에서 직접 운반한 석재를 주재료로 양동교회를 축조하였습니다. 이 돌들은, 지금 보이는 이 돌들은 바로 1897년에 세워진 교회의 그 돌을 그대로 사용했고, 이 돌이 바로 저기에 있는 유달산에 있는 돌들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유달산을 보시면 굉장히 돌들이 많죠. 실제로 돌이 굉장히 많은 산이 유달산인데, 이 유달산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잘 깎아가지고 이 교회를 축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출입문은 본당의 우측과 좌측에 있는 출입문인데, 아까 본당의 우측에 있었던 출입문과 이쪽 좌측에 있는 출입문은 성도들이 드나드는 출입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당 앞쪽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양쪽으로 출입했었는데, 저 우측에 있는 출입문의 바로 위에, 맨 위에 있던 글씨를 기억하시면 그거는 바로 한글이었고요. 이 왼쪽 좌측에 있는 출입문, 이거는 한문으로 되어 있죠. 이제 이게 언제 지어졌는지를 써놓은 건데, 이렇게 한글과 한문을 동시에 병기해 놓은 거는 남자와 여자가 출입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쓰여 있는 것은 여자 성도들이 출입하는 출입문이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한문으로 되어 있는 이 출입문은 바로 남자 성도들이 출입하던 그런 출입문이었습니다. 당시에 한국 역사에서 이렇게 문을 따로 두었던 것은 보편적인 거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건물들이 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한문은 무조건 남자와 관련 있고 한글은 여자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저기에 태극기가 있는 거는 당시 일제강점기를 지내오면서도 저 태극기를 어떻게 감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은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